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쭉 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마다 이렇게 특징이 있죠. 특징이. 그렇죠? 빌립보에서도 특징이 있었고, 데살로니가에서도 특징이 있었고,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지난주도 아덴에서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배울 교훈들을 나눠봤습니다만은, 바울은 드디어 그리스 반도의 맨 끝자락에 있는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 가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가봤어요. 고린도에. 말로만 듣던 고린도, 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바다 색깔도 아름답고 경치도 아름답고. 설교하면서 그 고린도의 모습이 이렇게 눈에 선해요. 아, 저기가 신당이었구나, 저기에 회당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먼저 지도를 먼저 좀 보실까요? 저풀 좀 꺼주시겠어요? 예, 지도를 보면은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이렇게 가는데 갱그리아도 있죠. 고린도까지 약 50마일 정도, 뭐 자동차로 그저 1시간도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에 있더라고요. 저 사진에는 지금 저 지도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고린도가 무슨 그 큰 섬처럼 돼 있죠. 이렇게 허리처럼 좁아져 가지고서, 저 지도에 나오네요. 고린도가 저기 위치하는데, 이쪽 바다에서 저쪽 바다까지 뻥 뚫렸으면은 배들이 뺑 돌아가는 걸 하지 않고 가까이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옛날에 로마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바울 시대에는 저기가 5마일이거든요. 허리처럼 그 아주 좁은 데가 5마일을 가면 되는데 배가 320마일을 돌아가야 돼요. 로마로 가려면. 그러니까 큰 배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작은 배들은 모래톱으로다가 큰 통나무를 넣고 막 끌어올려 가지고 5마일을 가가지고 저쪽으로 건너가서 해협을 통해서 로마로 갔다고 해요. 교통의 중심지예요.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요, 1863년에 저기 운하를 빵 뚫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사진도 여러 장 찍어왔는데, 멋있더라고요. 운하 보여주실래요? 저기 나오네요. 그 운하 뚫은 거예요. 5마일 정도를. 지금은 저쪽으로 배가 많이 왕래하지만 그 옛날에는 그냥 통나무로 굴려가지고 큰 배는 뺑 돌아서 320마일을 가는 도시예요. 항구가 아름답고 배들이 많이 정박하고, 고린도 자체가 항구 도시거든요. 아덴이 사상과 철학과 우상이 발달되어 있는, 종교가 발달되어 있다면은 고린도는 상업이 발달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부자가 굉장히 많아요. 부자가.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계속해서. 저기가 고린도 입구, 운하가 뜰 입구인데, 저희들이 저기에 식당이 있어서 저기 앉아서 점심을 먹다가 사진 한 장 찍어봤습니다. 고린도에 우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에도. 이따가 산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저 산이 지금 뒤에 높은 산이 보이는데, 저 산 정상에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그 신전에는 1000명 정도 되는 여사제들이 있어요. 말하기 좋아서 사제지, 신전에 있는 나라에서 인정한 몸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날이 되거나 남자들이 신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그 1000명 되는 여사제들하고 잠을 잡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수만 명이 몰려가 가지고 양심에 꺼리낌도 없어요. 잘못된 건지도 몰라요. 정정당당하게 나라에서 인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고린도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인지, 고린디안,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거든요, 뜻이. 그와 같은 풍조가 나중에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너희 중에 자기 아비의 아내와 동침한 자가 있나니, 친엄마는 아니겠지 얘기지. 자기 아비의 아내와 동침한 자가 있나니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 쫓아라, 막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 우리가 성적으로 무지무지하게 타락한 도시예요. 저 우상들 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고린도 그 아고라라고 하는 그 시장터라든가 그 신전터라든가 그 사람들 살던 데를 발굴을 다 해놨는데 굉장히 넓고 우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앉아서 강의되는 겁니다. 고린도의 한복판에 나무 밑에 앉아서 지금 우리 손상원 교수님, 사소스턴 신학교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살던 터 발굴해 놓은 겁니다. 네, 고린도 저 위에 뭐가 또 보이죠?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네, 가까이 가서 찍은 겁니다. 넘겨주세요. 예, 저기가 갱그레아. 고린도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가면은 갱그레에서 바울이 다음 주에 공부합니다. 그 서원이 있어 머리를 깎았다.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갱그레아 또 하나 있을 거예요, 사진이. 갱그레아 멀리서 이렇게 찍어본 겁니다. 예, 됐습니다. 고린도에서의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특징이 5개가 있는데요. 간단히 훑어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어느 한 지역에 가서 해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믿는 사람이 생기면 교회가 설립되고 그저 4개월, 5개월 정도 있다가 다른 지역에 가는 것이 그의 선교 전략입니다. 믿는 사람 몇 명 생기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이상하게도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몇 년 머물었어요?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연구해 봐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관찰하고 보는 사람들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는 쫓기듯이 막 다른 지역 가는데 왜 그렇게 고린도에서 오래 있었을까? 연구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고린도에서 핍박이 있었고 대적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작심한 듯이 할 말을 하고 떠납니다. 바울의 그런 모습 처음 보거든요. 이 대목은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또 우리가 의미를 나눠보겠습니다만은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라 밝히 증언하니,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랴. 다부지게 한마디 합니다. 당돌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리라. 나는 너희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라. 이 말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저건 한 2, 3분 동안 간단히 이야기하고 지나갈까 원고에는 썩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빨간 글씨로 칼표를 딱 치고 다음 주에 다시 하려고 생각해요. 한 페이지가 그냥 넘어갑니다. 세 번째 특징, 아덴에서는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철학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범사의 우상을 섬기는지 마음마치 길가밭 가져가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격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주는 사람 없이 혼자 전도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뭐예요? 몇 명만 믿었다고 했죠. 지난주 설교에 몇 명만 믿었는데 고린도에서는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사역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오래 있었죠. 오래 있었으니까 성공하기도 했지만은 세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오래 있었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을 당돌하게 했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하다가 선교비가 다 떨어진 데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여행하다가 돈이 다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가요? 바울이 그랬어요. 아마 자기의 모교회인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출발할 때는 교인들이 선교비를 헌금해서 거두어서 주기도 하고 잔뜩 싸가지고 왔겠죠. 내 자기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라든가 더베라든가 루스드라든가 뭐 이고니오라든가 아니면 비시디아 안디옥 아니면 비두니아 아시아 쪽 저쪽 드로아까지 오면서 돈을 다 썼을 것입니다. 배를 또 사가지고 빌립보까지 왔을 때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돈을 걷어서 헌금을 해줬어요. 그 돈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까지 쭉 오면서 근데 고린도에 보니까 돈이 딱 떨어졌네.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돈 떨어졌다는 얘기가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3절 4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일주일 내내 주중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안식일, 요즘으로 따지면 주말 하루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교 사역을 한 거예요. 바울이 돈이 있으면 못담시야 일을 했겠어요. 돈이 다 떨어졌어. 이따가 좀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디모데도 같이 안 왔거든요. 실라도 같이 안 왔거든요. 누가도 같이 안 온 것으로 봐요. 혈혈단신입니다. 실라가 어디에 갔는가?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선교원금을 가질러 빌립보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거의 정확합니다. 성경 여러 가지 찾아보면 그래요. 선교원금 가질러 간 거예요. 돈 떨어졌어요. 춥고 배고픈 시절입니다. 지금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죽을 정도로 돌을 맞고 감옥에 가서 40에 하나 가면 매 태장을 그렇게 많이 맞아도 담대하게 찬송하며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이었지만 그도 역시 사람이에요. 고린도에서는 지치고 힘들고 위축되고 굉장히 두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아까 우리가 9절 읽었습니다만 9절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염려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낙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네가 안심하라,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경건의 삶 공부 참 잘하셨어요. 홀로 있기도 있어요. 거기에 홀로 있기. 한 번은 허지 목사님이 경건의 삶 공부 끝나고 나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원을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하니까 어제 홀로 있기 공부했는데 그분들에게만 홀로 있으라고 하지 말고 저도 좀 홀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따라가려도 안 따라갔습니다. 그때 왜 홀로 있어야 되는가? 평상시에는 아내의 음성도 들리고 남편의 음성도 들리고 아이패드의 음성도 들리고 TV의 음성도 들리고 불평 불만의 음성도 들리고 혼자 있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바울이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복의 근원 될 것이라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12장 하반부부터 아브라함은 정말 디프레스 받아요. 너무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두려워요. 하이 주님 하나님 말씀 따라 가보니까 그냥 흉년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애국으로 도망갔다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이 아내까지 빼앗겨요. 찾기는 찾았지만 올라와 보니 자기가 살아가는 조카 룻과 또 자기의 종들이 싸워가지고 룻을 또 살림살이 내줘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년, 5년, 6년이라도 사라가 임신도 안 해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하에 얼마 있다가 자기의 조카 롯이 5대 연합국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재산도 다 뺏어가고 롯도 붙잡아갔다고 얘기해요. 318명의 가병들을 데리고 가서 그냥 쳐부시고 다 뺏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또 언제 원수가 풀어올지 몰라. 그냥 두려워서 발발 되는 일이 없어. 기근도 들고 아내도 잘못하면 마누라라고 할 뻔했는데 아내도 빼앗기고 그냥 조카도 헤어졌는데 또 잊어먹었다 찾아오고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그냥 아브라함도 발발 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절 보니까 이후가 언제예요? 이런 일이 쭉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때 하나님 꼭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방패요. 그래 5대 연합국 쳐들어와도 내가 막아줄 거야.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 그냥 버려두지 않아. 전 여러분들이 홀로 있기 연습하면서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가요? 두려운 가운데 있으신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 주위에 소음이 너무너무 많아. 쓸데없는 소음들이.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새벽마다 뭐 하세요? 새벽기도 25명까지 나오라고 했잖아요. 지금 25명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 좀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좀 열어보세요. 이 가운데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울은 어쩌면 계속되는 핍박을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이며 틀림없습니다. 바울도 사람이니까요. 어쩌다가 한두 번 당하는 핍박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 돌로 때려 죽은 줄 알고 버리기도 하고 100리, 200리, 300리를 멀다 하고 바울을 잡기 위하여 사람들이 쫓아오지를 않는가. 귀신 들린 여자 고쳐주었다고 감옥에 집어넣고 얼마나 매를 심하게 때렸는지, 머물고 있던 집을 밤에 급습하여 바울을 체포하려고 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일을 계속 당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린도에서도 너희 피가 너희의 머리로 들어가리라 큰 소리 뻥뻥 치고 왔지만은 이와 같은 핍박과 박해 넌돌머리가 나요. 하나님, 이게 언제 끝납니까? 그냥 어떤 때는 막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힘들고 지치고 우울증까지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빨리 포기하고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해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에 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2장 3절, 고린도전서 2장 3절 다 같이 회고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의 심정이 어땠었는가.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김순아 자매님 간증하다가 떨리는데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하나도 안 떨던데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발발발발 일단 잠도 하나 그냥 막 드러나라. 이상하죠? 그런 가운데서도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따지고 보면 머물고 싶은 도시가 아닙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니 보기가 싫어 그냥. 얼마나 핍박과 박해가 심한지. 제가 라스베가스 가면은 정말 눌리는 게 있어서 진짜 라스베가스 도시는 가기가 싫은 도시. 저는 그래요. 가면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 도시가. 제 아내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안 가려고 해요. 머물고 싶은 도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고린도는. 근데 어떻게 여기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을까? 부자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지하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귀신을 섬기는 양 신전이 얼마나 큰데 창녀들이 1000명이 정부에서 인정받은 창녀들이 우글거리며 사는 동네예요. 라스베가스도 가면 비슷해요 그냥. 근데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았더라. 이거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힘을 주셨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점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어려움이 한 가지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막 겹쳐서 와. 어떨 때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망이란 단어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 전지전능하시는,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통해서 힘드신 분 많이 계시죠?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이런 분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약하고 두려워하며 열심히 떨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변치 않으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꼭 기억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대부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세 종류의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첫 번째 보내준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너무 잘 알죠?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 번 했고요. 우리 교회 또 옛날에 석희균 자매님께서 또 목자 목녀들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특강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절 끝머리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에 아는 사람도 없어요. 돈도 떨어졌어요. 혈혈단신은 혼자 갔어요. 어디로 가? 어디로? 근데 어디서 만나는지 몰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그들에게 감해. 3절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텐트메이커, 함께 살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쫓기며 가장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 다윗이 어려울 때 요나단을 보내서 다윗이 이기고 견디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장 힘들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막 잘 나가고 가까이 가면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빨리 접근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정반대예요. 바울이 가진 게 있어, 잘생기기를 했어, 백이 있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소망 없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들여요. 자기 집에 사람을 들인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더 힘들어요. 사람들이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직장 주고 일거리 줬으니까 모든 편의를 다 잠자리까지 주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냥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그 사람만 생각하면 힘이 솟고 막 격려가 돼. 그런 사람 한두 명씩은 다 있죠. 나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을 들 리가 없으시죠? 그렇죠?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에게 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를 떠날 때 이 부부를 데리고 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자기 가정을 오픈하고 가정교회 사역을 감당합니다. 나중에 로마도 가고 다시 에베소 돌아오기도 하지만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바울과 얼마나 가까운가, 바울이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 얼마나 서로가 위로를 주는가, 로마서 16장 3절 이하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동역자들, 제가 허진 목사님을 얘기할 때 나의 동역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워커. 앞에 앉으신 김선호 집사님, 저의 동역자입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표정 같아요. 왜? 목자를 하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목을 눌러서 기도하시고 신방하시고 그러시는지. 우리 여기에 목자, 목녀들 다도 여러분 다 동역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 있게 이 부부에게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하면서 4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와,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러워요. 내가 무슨 일을 잘못해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사형당하게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중에 사형 현장에 찾아와서 내가 저 오인길 목사 대신 죽겠습니다, 나를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할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보, 당신만큼은 손 들어야지. 어떻게 당신마저 손을 안 들으면 내가 얼마나 비참해지라고. 아니, 내가 양쪽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내가 신장 하나 오 목사한테 주겠어요, 차마 손들으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이때는 손들겠지, 그지? 피만 맞으면. 그런 사람 하나라도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기 가족 말고, 아내 남편 말고, 그런 사람 하나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나를 대신해서 자기 목을 내놔, 자기 대신 죽어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 살면서 욕먹지 말자고요. 아멘? 욕 좀 먹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혼자 다짐을 해요. 다짐을.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격려할지언정 절대로 내가 욕먹는 인생은 살지 않겠다고. 근데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읽어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은 나뿐 아니라 4절 계속 두 번째 줄 끝머리,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교회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감사.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에 가서도 가정을 오픈하고 가정교회 안에 5절 보세요. 다 같이. 지금 로마로 쓴 편지입니다.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여기 설교 쓰는데 시 제목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 시를 찾아봤어요. 제가 읽어줄게요. 누가 쓴 시인가 알아맞혀 보세요. 말리길 나서는 날. 자막 준비 안 되셨나요? 예.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혹은 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내 친구를 불러서 여보게 친구요, 내 아내와 아이들을 부탁하네 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두 번째 계속 읽어볼게요. 자막 띄워주세요.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 나쁜 놈이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그럴 뿐이 아니야,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믿어, 실수했을 거야, 그런 사람은 가졌는가? 세 번째,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고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형을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사형수들에게 나는 죽어도 좋으니 저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번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를 가졌는가? 제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당신이 있으니, 아유 김선호 집사님이 있으니, 아유 김선호 집사님, 우리 김시주 집사님이 있으니, 우리 심절 집사님 졸고 계시네? 아니구나. 우리 심절 집사님이 계시니 제가 마음 놓고 갑니다. 이렇게 누군가 죽어가면서 나를 향해서 내가 있으니 마음 놓고 간다, 하늘의 교회를 좀 맡아달라, 책임져라, 이럴 사람을 가졌는가? 내 집을 맡아다고, 내 사업체를 맡아다고 이럴 사람이 있는가? 마지막, 온 세상이 찬성하여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누가 쓴 시인지 아시죠? 너무 유명해서. 함석헌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생의 열매는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출세가 아닙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 인생의 열매는 관계예요. 관계. 제가 안수 집사님 4분 세우면서 2시간씩 4번 강의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죽하면 2시간 동안 관계에 대한 얘기로 시간을 보냈을 까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원들과의 관계예요. 신앙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원수됐던 관계가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는가요? 이웃과의 관계를 보세요. 관계가 어떤가? 사도 바울이 비록 바나바하고는 다투었지만 나중에 화해했잖아요. 와, 여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화해하고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관계가 된 것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제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내 마음을 넓히고 더 많이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3주 전인가요? 달라스의 어느 주간신문의 기자가 저를 찾아가지고 인터뷰하자고요. 저는 그냥 여러 목사님들을 인터뷰해서 제 얘기 조금 내는 건 줄 알았더니 저에 대한 기사를 그냥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쭉 가다가 목사님 목회하는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저는 설마 그 신문 기사에 낼 줄 몰랐어요. 그래서 솔직히 다 얘기해버렸지 뭐 저는. 그래서 그냥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오해가 생기거나 할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솔직히 그 신문에 났더라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기자가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제가 부족하고 제가 마음이 좁아 그분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그들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얘기. 그 신문에 낼 줄 몰라서 났더라고 실제로.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엄청 좁은 사람인 줄 알 텐데 그렇게 좁은 사람 아니라고 좀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좀 마음을 넓히세요. 아멘?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진대겸이 되겠습니다. 진대겸, 이렇게 하는데 진대겸, 뭐 사람 이름 같죠? 제가 진실한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진실하지 못한 면이 많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 되겠습니다. 제가 대인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음을 넓혔다고 했거든요. 제가 늘 소인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하나님, 제가 대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제가 좀 말이 많기 때문에 조크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교만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겸손한 사람, 진대겸, 저의 모토입니다. 이게 진실한 사람 되겠습니다. 대인 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막 넓히잖아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웬만한 상처에 넘어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서요. 인간관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제2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던질 수 있었는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동일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 아내도 손을 안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일지 모르겠어요.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받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줘야 됩니다. 줘야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인간관계를 만들 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반드시 주고받게 돼 있어요. 서로가 막 주고받게 돼 있어요. 누가 먼저 사도 바울이 진리와 복음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먼저 줬는지 아니면 먼저 잠자리 제공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사람은 진리와 복음을 주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헛되이 인생을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가정교회하면서 평생 동안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가장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에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돼요.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주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자동적으로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도 생겨요. 아멘? 네. 두 번째, 하나님이 춥고 배고프고 두려워 떨고 있는 바울에게 보내준 두 번째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5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다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 내려왔어요. 디모데가 온 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제자가 온 것만 해도 반갑지. 사람들이 쫙 모여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쫙 나타나면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와, 누구누구가 오니까 힘이 나네, 막 이런 사람은, 이게 디모데가 그런 거예요. 디모데가 왔어요. 빈손으로 오지 않고 뭘 가지고 왔는데, 뭘 가지고 온지 아세요?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 그의 심정이 어땠는 줄 아세요? 젖먹이 아기를 떼어놓고 오는 엄마의 심정이었다고.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와서 그냥 야밤 도주하듯이 베리아로 출발할 때 그냥 아유 내 새끼 내 아들 그냥 막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니까 내가 유모가 자기 자식을 키우듯이 키웠다, 아비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그런 절절히 사랑의 언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 아덴을 거쳐가지고 베레아를 거쳐가지고 고린도 왔을 때 온 마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어떻게 됐는가, 믿음은 지키고 있는가, 나 때문에 감옥 간 것은 아닌가, 나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냥 너무너무 그 궁금증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짓눌리고 있었어요. 근데 디모데가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디모데를 보낸 이유도 어떻게 지내는가 바라보냈을 것임에 틀림없어요. 데살로니가 3장 6절 다 같이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 다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목자 목료하다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 이용석 집사님 졸으시는 거 아니죠? 고개를 숙이고 계셔. 이용석 집사님 목자 하시다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좀 마스크 벗고 얘기해 보세요. 가장 힘들 때. 마이크 막 가지고 가는데.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 속에 있을 때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성도님을 함께 찾아가서 위로해 주지 못한 게 가장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훈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가장 힘들 때 언제세요? 목자 할 때 솔직히 얘기하세요. 목원들 좀 들으라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때 제일 바로 저거예요, 사실. 저것도 힘들지. 그것도 힘들지. 내 목원들이 어려워하고 경제적으로 실망, 그것도 아프지만 가장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이 막 믿음이 성장하고 막 서로 나누고 성령 충만한 얘기 들으면 막 힘이 막 납니다. 열매니까, 그게 사역 열매니까. 근데 누구누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누구누구가 그냥 신앙생활도 안 하고 기도생활도 안 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힘들은데,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거예요. 생명처럼, 자녀처럼, 젖먹이 아이처럼 말씀으로 먹이고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 어떠나 보니까 그냥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가져오고, 바울도 막 그리워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역의 열매,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내가 지금 고린도에서 힘들고 두렵고 어렵지만은 나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 훈련돼야 돼, 열매가 맺힐 거야. 그와 같은 확신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할 때 가장 힘든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새벽기도 인도할 때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막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요, 교회 지금. 어떤 분들은 홀로 있으면서도 막 훈련받고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 소식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빨리 코로나 끝나야 되는데. 저는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좋은 소식, 사역의 열매를 통하여 그는 위로를 받은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사역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6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데살로니가에서 울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도 씨 뿌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목자들이요, 목녀들이요, 우리 교회 제자훈련의 교사들이요,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계속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 나중에 힘들 때 그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사역의 열매로 나에게 좋은 소식으로 다가와요. 그게 힘이 돼요. 나에게 힘이 돼요. 지난번에 우리 김영도 목사님 목사 안수 받을 때 인사할 때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하시더라? 내가 복음 전에서 믿는 사람 보면은 어떻다고 하더라고? 뭐 미치도록 좋아한다고 했던가? 제가 기억에 어디 가서 김영도 목사님 뭐라고 하셨죠? 그때?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성장하는 사람 보면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했는데 그 맛을 아시는 분이야. 사역의 열매의 맛. 그러니까 지금 주일학교 담당 목사님 하시면서 지난주는 그냥 이틀 동안 와서 신방을 하고 지금 주일학교도 막 하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짧게 할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내준 세 번째 사람은 신라인데요. 아까 얘기했죠. 성경에는 마게도니아에서 왔다고 했지만 마게도니아 하면은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예요. 빌립보에서 왔다고 봐요, 학자들은. 네, 빌립보에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선교비를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나에게 쓸 것을 여러 번 보내줬다. 데살로니가 때 보내줬고 또 보내줬고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때도 신라가 빌립보에서 선교비를 가져온 거예요. 더 확실한 증거는 신라가 온 다음부터 텐트 만드는 일을 그만뒀어요. 5절에 보니까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세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이렇게 했어요. 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돈이 생겼으니까. 우리에게 어려우신 분들 많으시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때를 따라, 때가 될 때. 어려우시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바울처럼 어렵진 않아요. 혈혈단신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고린도에 가가지고 잘 때도 없고 먹을 때도 없고 옷은 헤어지고, 때를 따라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내주시더니 때를 따라서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작은 거지만 물질이 기대치 못했는데 나에게 왔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서 저에게 물질을 공급하시는군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영광 돌려야 돼요.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큰 세 번째 환상 중에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제가 다음 주에 5절 말씀하고 해서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도 바울 이런 제목으로 1시간 더 하려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오늘 말씀 제가 정리할게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야, 사람.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인간관계에 실패하면 인생을 실패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인생에 성공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줘야 돼요. 복음을 주건 사랑을 주건 물질을 주건 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돼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욕먹지 말자고요. 아멘? 네. 옆 사람에게 인사 좀 하세요. 가정에서는 자기 아내한테 여보 어디 가서 욕 좀 먹지 마. 남편한테 당신도 욕 좀 먹지 마. 칭찬받는 사람 되자고. 한번 해보세요. 칭찬받자고. 응? 칭찬받자고. 예,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주변에 정말 저 사람하고는 헤어질 수가 없어. 다윗과 요나단 같이 그런 사람들이 주렁주렁 저도 이렇게 목표를 하면서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다는 것이 저의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던져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생명을 주고 사랑하고 그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